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들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들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부흥 집회를 자주 다니셨어요. 제가 본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인데, 막 그때 전도사를 임명받고 사역을 막 시작을 할 때인데, 목사님이 이제 해외로 부흥 집회를 떠나시면서 교회에 한 분을 또 부흥사를 또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를 나가시면서 또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부흥사가 누구였냐 하면 전도사님이셨는데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이렇게 뽑히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전도의 붐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부흥 집회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 부흥사셨는데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해요. 근데 부흥회를 딱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은 항상 부흥사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고 또 예언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그 시간을 기대해요. 부흥 집회가 있으면 첫날, 둘째 날은 빠져도 마지막 날 그 축복받는 시간에는 항상 기대하고 나와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을 받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전도사님 집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날인데 전도사님이 안수는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축복과 이제 예언의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 걸 봤어요.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축복과 예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1시가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죄송하지만 좀 줄을 끊어달라고. 그래서 1시까지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사정을 얘기하고 이미 축복 받으신 거로 믿으시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냈는데, 돌아가는데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기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사모하는구나. 특별히 예언받기를 참 많은 분들이 사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참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축복을 해준다 그러면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1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은사를 교회 내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 뭘 강조했다고 했죠?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은사는 뭐에 담아라? 사랑에 담아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담아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 내에서 정말 사랑 안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을 추구하며. 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뭘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되게 먼 것 같아요. 우리와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죠? 굉장히 신령한 사람만 예언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고,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의 특징이 미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 보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 또는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 우리가 더욱더 사모되어지게 세워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사모되어지는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장차 나에게 이루어질 일,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나쁜 일이면 받기 싫어하고 좋은 일이면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10년에 뭐 합니까? 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또 점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도 귀가 쫑긋해지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모하게 되어지고 궁금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을 찾아올 때 담임 목사님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교회에 소문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은사자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진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너무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 궁금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살짝 사단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살짝 미혹시키면 결국은 잘못된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급한 문제 때문에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교회에 오픈하기는 힘들고 목사님에게 상담하기는 힘드니까 다른 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좀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보다 예언자를 더 신뢰할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도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소중하지만 교회 내에서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요, 날마다 많은 백성들이 와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얘기해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고 보내고, 또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 지구를 만들어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분야를 맡들어서 담당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는데, 지파별로 장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참 놀랍죠.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장막 안에 있는 두 사람도 특별한 은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받았는데 두 사람을 보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모세한테 얘기한 겁니다. 올라가서 저들도 예언합니다. 예언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시끄럽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 성령을 받고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편협하다 보니까 너무 은사를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엘리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매일 밤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성전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한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한테 임합니다. 근데 거꾸로 됐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혹시 너를 찾거든,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거든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나에게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들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모든 것들이 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각자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모해야 돼요.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받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으려고 해요. 왜? 저도 기도하고 저도 들으려고 하는 것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언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옅을 찾아갑니다. 근데 라마나옅에 사무엘이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충만함을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 거기에 있는 선지생들이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을 잡으려고 들어갔었던 군사들도 성령을 받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울이 왔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문이 나요. 비후서의 사람들이 야 사울도 예언자의 한 사람이냐? 그런데 왜 그런 조롱을 받고 그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를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의 능력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심령이 깨끗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담겨졌을 때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내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서 조롱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대표 기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대표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통역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은사입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에게 덕을 끼치지만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방언으로 들으면 들으면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큰 차이점을 이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신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언어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들 수 없잖아요. 방언을 하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면 알아들 수 있지만 이 대중적인 예배 가운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은사를 얘기하면서 기준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사는 교회에서, 은사는 예배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방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새로운 성도가 왔으면 그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보겠느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말로 예언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셔서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오늘 안 읽었지만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타났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을, 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덕이 되는 이유 3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권면한다. 권면하는 거다. 사람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예언 안에 있습니다. 또 예언은요,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만 해도, 아니 어떤 경우는 한 단어만 줘도요 소망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권면할 수가 있어요.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란이 아닙니다.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죠. 그 말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맞을 것인가, 틀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고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맞고 틀리다 그 사건에 중심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는가, 거기에 관점을 둬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한 번은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를 통해서 우리 형님이 5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붙을지 안 붙을지 기도해봐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 있는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은 그것에 큰 관여를 두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떨어지든 붙든지 주님께 믿고 주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수준이 좀 어린 분들은, 우리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아직 그렇습니다. 왜? 저도 그래. 자녀들한테는 못 당해요. 자녀들한테는 믿음 있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사위가 또 목사인데 사모를 통해서 물어보라고. 어머님은 물어보셔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해서 또 장모님을 생각해서 또 좋게 사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떨어졌어요. 우리 장모님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또 사위로서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 따질 수도 없고 분명히 또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번에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붙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어져요. 한 말씀 한 것이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그 예언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흔들리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특징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방언이고요, 또 하나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성도들 가운데 그 예언의 은사를 너무 무분별하게 생각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너무 거기 사건에만,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언을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맞는가 틀리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네.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거기에 관점을 두셔야지, 우리는 항상 거기에 맞을까? 이렇게 될까? 말까? 안 될까? 당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작년에 예언했어요. 젊은 부부가 올 겁니다. 아직도 안 왔어요. 네.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소망을 갖죠. 근데 하나님이 뭐는 얘기 안 해주신다? 언제는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젊은 부부가 누구일까? 정말 올까? 안 올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뭐냐면 예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언은 다양한 메시지로 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로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메시지로, 어떤 사람은 축복의 메시지로 오게 되어집니다. 장차 일어나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도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해서 주의시킬 때도 있습니다. 또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알 수 없는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가운데 찬송도 있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함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예배와는 좀 달랐죠. 그러니까 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예배는 굉장히 잘 정돈되어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는 시끄러워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조용한 교회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좀 적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두 교회를 균형 있게 잘 가져갈까 네,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혹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 감정이 들어가면요, 자꾸만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저주하고 싶은 마음에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내 감정을 빼버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 은사 있습니다, 나 이런 은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뭐에 담아라?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 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33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39절 4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언이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덕을 세우시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예언하기를 힘쓰고 예언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언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을 받아도 예언이 와도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서신을 보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언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 건 사람이에요. 생명 건 사람이에요. 그 예언은 그 사람에게 별 소용이 없어요. 예언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예언이 두 번 찾아옵니다. 가이사랴에 갔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인데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분명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이제 쇼를 하죠.
띠를 가져와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이렇게 묶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가지 마세요 이거죠. 그러면 그런 예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안 가죠.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예견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붙잡힙니다. 이런 환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가요. 왜 간다고요? 왜 갈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대로 가서 붙잡혀요.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예언이 우리한테 임해요. 하지만 그 예언을 뛰어넘는 사람은 뭐냐면 사명의 생명을 거는 사람,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언이 찾아와도 그거에 큰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언이 오면 결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란을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갈까,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뚫고 가버려요. 들어가 버려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간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 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큰 영광 속에서 동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교회 덕을 세우시되 예언을 받으시되 정말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